마태복음 5장 3절이요.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네. 지지난주 해가지고요. 심령이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푸뉴마라 그랬죠. 심령이 푸뉴마. 그 마음이 심령이라 그러면 약간 좀 종교적인 어떤 심령 사진 할 때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의 마음과 인생 전체 전인이라고 제가 이제 우리 전체 우리 나 모습 그 모습 그게 이제 푸뉴마라고 표현됐고요. 그 푸뉴마가 가난하다는 페네스라는 그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푸토코스라는 절대적인 가난이 그 마음 그 존재가 가난한 자가 마카리오스, 바라크, 에셰르 복된 존재다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난함에 대해서 상대적인 가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누리는 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우리에게 좋은 거는 바쁜 도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좋은 거지. 맨날 이렇게 이 속에 계시는 권사님은 마냥 또 좋지만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거 못 보는 사람에게는 와 그러는데 항상 이곳에 있는 분들에게는 좀 사람 많이 있는 도시가 더 좋을 수 있잖아요. 다 우리는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뭐 나쁘거나 틀리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런 어떤 비교 우위에서 얻는 그런 가난함이 아니라 존재 전체 그냥 어떻게 제가 표현했냐면 완전히 파산 상태에 있는 그 존재를 이제 푸토코스한 거 그 사람 그 존재가 복이다 그랬어요. 오늘은 이제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푸토코스 푸뉴만 자가 이제 누리는 어떤 내용의 복의 내용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했죠.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여기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면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 하는 본문이에요. 그 제가 이제 질문했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사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나라는 이 인간이 천국이라는 하나님 것, 소위 초월적인 것들을 이렇게 소유할 수 있냐 얘기죠.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내가 천국을 이렇게 내가 내 걸로 다 삼을 수 있어요? 권사님 제 앞에 있어야지 말하기 편한 옆에 계셔가지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도 이루어진다 그러시네. 내가 천국을 이게 천국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천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천국이에요. 나는 이제 그 푸토코스한 존재인데 내가 가난하면 이 천국을 내 것을 딱 소유할 수 있냐 이거죠. 내 천국? 그럼 100번 양보해서 내가 천국을 소유했어요. 내 거죠. 그럼 내 거면 잃어버릴 수 있어요? 못 잃어버려요? 질문이 그렇죠? 내 거면은 잃어버릴 수 있죠. 그렇죠. 내 거면은. 그렇지. 물론 내가 열심히 해서 안 잃어버릴 수 있는데 내가 소유로 갖고 있는 건 내가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구원도 그런 개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걸 내가 이렇게 소유할 수 있다라는 개념 속에는 약간 복음적인 게 퇴색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이 가난해서 이렇게 소유한다 이런 개념은 진리적인 관점이나 복음적인 관점에서 좀 잘못된 이해예요. 우리가 구원을 소유할 수 있다. 내가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그래서 많이 소유한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 기도를 많이 한 사람, 복을 많이 받은 사람, 많이 소유하지 못한 나는 불쌍한 사람.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그거 심지어 천국과 구원조차도요. 그래서 이제 천국을 소유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천국이 되다가 더 정확한 번역이겠다. 왜냐하면은 여기 마카리오스, 푸토코스, 푸뉴마, 아우토, 에임이라는 단어가 이 에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영어의 비동사라는 개념으로 비동사에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나는 목사이다 할 때 그때 비동사고 나는 뭐예요? 목사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는 간다. 그러니까 동사의 뜻이 두 가지. 내가 행하는 것이 있고 내가 존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할 때는 그들이 천국을 이렇게 소유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뭐라고요? 천국이다. 나는 목사다 할 때 나와 목사가 같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들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모든 천국은 최소한 예수님이 말하는 모든 천국은 가는 개념이나 얻는 개념이나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되어지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되게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 연구하면서 항상 저는 항상 그런 그 긴장 속에 있어요. 맨날 이렇게 말씀 공부하면 달로 다. 내가 처음부터 대답을 잘못해서 그래. 아니 잘하셨어요. 권사님은 도와주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게 공부하는 거예요. 정답을 막 찾으려고 이렇게 막 우리가 편안하면 다 천국이라고 그냥 늘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편견 속에 있지요. 내가 천국에 가야 된다. 물론 궁극적으로 가요. 이 역사, 우리의 인생, 우리가 눈에 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날 때, 사라질 때 그 천국이 완성이 돼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1차적으로 말하는 천국의 개념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천국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권사님은 천국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요.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이 되는 천국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건 제가 그런 개념에서 이제 우리가 좀 성경에 대한 오해나 오류나 혹은 충분하지 못한 이해 등등으로 이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천국이다. 천국이 그들이다 있죠. 제가 한번 볼게요. 한글 성경에 이미요, 이미요로 번역된 에이미를 존재를 의미하는 뜻으로 해석을 한다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소유가 아니라 그들이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이 된다라는 얘기죠. 네,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그것 자체가 뭐라고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의 효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천국. 소유인가 존재인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천국이 소유의 문제이냐 존재의 문제이냐예요.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죠. 자본주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돈이죠. 그래서 그 돈을 많이 소유하면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복받은 사람, 아무튼 좋은 사람. 그래서 많이 소유하기를 열망해요. 근데 저는 뭐 돈을 많이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하면 별로 뽀대가 안 나서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신앙을 평가하는 건 틀린 거예요. 이 도무지 어디부터 어디가 틀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완전히 다 틀려 먹었어요, 진짜. 하나님을 내가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 많은 돈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런 소유의 개념, 그게 이제 기복주의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런 번영 안에 20세기의 교회는 기독교를 이 존재의 영역보다는 소유의 영역으로 이해했어요. 제가 좀 어려운 좀 철학적 용어를 써서 죄송해요. 근데 예수 믿는 거를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이해했다니까요. 맞잖아요. 하나님도 더 많이 소유하고 천국도 더 많이 소유하고 복도 더 많이 소유하고 은사도 더 많이 소유하고 다 이렇게 소유하는 것으로. 그거 틀렸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마치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듯이 기독교 복음의 내용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인 양. 그럼 기독교 복음이 만들어낸 상품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있잖아요. 왜 믿으세요? 구원. 천국 가기 위해서. 또 그것뿐이 없으세요? 복 받으려. 그때 말하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죠. 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사는 게 지겨워서. 재미가 없어서. 또 없나요? 남편이 싫어서. 힘들어서. 기타 등등의 그런 것들을 기독교라는 것을 통해서 소유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구원의 확신, 더 많은 기도의 응답, 더 많은 천국의 상급, 더 많은 마음의 평안,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이렇게 상품화해서 소유하는 거예요. 그 오늘날 기독교가 상품화된 거예요. 잘 포장된 그 상품을 잘 파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공한 목사고. 그 완전히 이제 영업사원이 된 거죠. 저는 이제 반대해서 이제 다른 걸 팔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이런 류의 기독교 상품을 많이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마치 현대 자본주의에서 돈과 권력을 많이 소유하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자랑하며 스스로 자의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이 기존 교회, 아무튼 그런 우리의 복음과 교회의 현실, 우리 마음의 현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어릴 때는 막 미치겠고 막 진짜 그 화염병을 들어서 교회를 불질러지고 싶은 그런 과격한 마음이 없지는 않을 때가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래, 그런 걸 보면 참 어떻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걸 고쳐야 되는 건지 치료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하죠, 권사님? 젊은 권사님이 이제 좀 그나마 좀 사셨으니까 좀 세상을 좀 간조하고 이렇게 좀 보시겠지만 이게 막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젊은 목사 입장에서는 막 속 터져 죽겠어요. 막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내 말을 안 돼. 그게 화나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이렇게 소가 넘어가서 저기 소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소가 넘어가면서 그것이 진리이냐, 그것이 모든 것이냐. 근데 그 세력이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이런 미친놈이 나와가지고. 하나면 거긴 100인데 언제 그거를 우리가 100도 더 되겠지. 100 근데 예를 들자면 그걸 언제 우리의 진리로 그거를 어떻게 해나 그거를. 말하자면 폭포가 떨어지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는 거. 네. 그렇죠. 그런 우리 현실이에요. 네. 어떻게 제가 뭐 중국도 올라가야 되니까. 이런 식의 이제 이해는 물론 처음 교회 갈 때 그런 걸 기대하고 갈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처음부터. 네. 근데 교회 가서는 잘 배워야죠. 그렇죠. 교회 들어갔으면. 그러니까 교회 들어가는 것 자체가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들어갔으면 그 교회 안에서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기독교는 이런 종교고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요.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제시해 주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게 바른 교회 생활인데 그게 이제 완전히 이제 망가진 거죠. 그러나 천국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뭐라고요?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잃어버리지 않죠. 내가 천국을 소유하면 잃어버린다니까요. 까먹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까먹으면 나중에 치매 오거나 병 걸려서 아프고 심지어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미워 죽겠어. 막 속에서 막 속 터 죽겠어. 그때 주님이 오시면 어떡해? 그럼 지옥 가나요? 하나님 부인했으니까. 우리 것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것이 되면 안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반론이에요. 이제 그럼 권사님은 저한테 이제 반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다음과 같은 성경 본문을 보면 천국은 마치 우리가 소유하고 침노하고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본문이요.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뭐예요? 가까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어떤 천국을 장소적인 의미로 이제 여기 와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라는 입장료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개념이죠. 이 본문을 겉으로 보면은요.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가 있는 본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고 천국을 소유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 소유의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9절 있죠?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천국에 차등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차등 상급. 그러면 제가 억울하잖아요, 집사님. 저는 제 인생 바쳐 이렇게 목회 사역하고 있는데 최소한 권사님보다는 더 높은 곳에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건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근데 성경 본문에는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작은 자라고 지금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이거 가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돼야 된다고. 작은 자가 되면 돼요, 안 돼요?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옛날에 그 어떤 호텔에서 불날 때 막 여자가 빨개 벗고 나왔대는 부끄러운 구원이 그런 식으로. 불가운데. 모든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 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 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근거로 천국의 차등으로 상급이 주어진다고 말하는 목사님들은 틀렸어요. 성경 본문이 그러지 않아요. 그럼 해석을 해야죠. 해석을. 설명. 천국에서 큰 자와 천국에서 작은 자의 개념이 어떤 거냐 이 얘기죠.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마태복음은 누구한테 쓴 책이에요? 원래 1차 수신자. 원래 모든 성경은 1차 수신자가 있어요. 곧바로 우리에게 준 책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원래 누구한테 준 책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준 책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우리한테 준 거 아니에요, 원래는요. 그럼 유대인들 문맥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서는요, 자신들이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 택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구원받는 거고요. 천국에서 작은 자는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 문맥에서 볼 때는요.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근거로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는 얘기는 단어상으로는 맞는데 유대인 문맥에서는 틀린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문화와 문맥을 이해하고 읽으셔야지. 그녀는 내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부어야 이렇게 부어야 돼요? 불났으니까 마음속에? 아무도 그렇게 안 하시죠? 근데 성경을 그렇게 이해한다니까요. 지금 불났다 그러니까요. 그런 개념이에요. 이 페이지로 가서요. 마태복음 5장 20절도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간다고 표현하네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래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뭐대로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해야 된대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만 보면은. 이 본문 그대로 이렇게 적용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맞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 이게. 토론해 볼까요 한번 우리요? 네. 어떻게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뭐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그렇죠. 그게 뭐 뜻이면 뜻이 맞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뜻대로 행한다 할 때 행한다 우리의 행동으로 어떤 걸 이게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때 지지난주에 우리 양고사님 그러셨잖아요. 설교는 한세희 목사 설교는 되게 좋은데 적용이 좀 약하다. 그런 이유였나요 질문이? 적용,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는 끝나면 안 되고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 한다. 그런 식의 이해를 하잖아요. 그럼 행한다라는 게 뭐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행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이해 속에서 그러면 행한다 그러면 딱 이제 벌써 이제 들어오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봉사 한두 개 하는 거랑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뭐 교회 소개하는 거랑 혹은 기도를 하는 거랑 남편과 싸우지 이런 어떤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행위는 결론만 말하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행위. 예, 믿음이라는 행위. 예수님 잘 믿는 행위. 그렇죠? 그러면 우리 삶에 적용할 건 뭐냐? 그건 또 다른 의미에서도 이제 경험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다음 어려운 게 마태복음 11장 12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천국이 침노가요 공격을 당한다, 공격하다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개념은 누군가가 공격해서 이렇게 막 투쟁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근거가 뭐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언제까지예요? 현재까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해석하기가 매우 난해하고 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완전한 해석은 아니지만 침노하다가 수동태로 되어 있지만 이 수동태를 능동태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라고도 어떤 분은 얘기해요. 그러면 능동태로 얘기한다면 천국은 침노를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네. 천국이, 저를 보세요. 천국이 이렇게 있죠. 천국이 있고 제가 믿음을 발휘하는 주체인 제가 있어요. 제가 천국을 침노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수동태죠. 이 천국이 키가 오늘 많이 하네요. 천국이 나를 침노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더 옳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의 입장에서 천국을 추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천국이 나를 뚫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가 더 복음적이에요? 천국이 나를 뚫고 들어오는 거. 이게 더 복음적이지 않나요? 근데 문자 이대로 보면 우리가 열심을 해서 천국을 침노해 가는 그쵸.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고 네, 네. 그래서 또 열심을 내고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읽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해석자가 필요 없잖아요. 해석자가 필요 없는 시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옳지 않아요. 성경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어려워요. 뭐가 옳으냐?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이 해요. 근데 뭐 그거 가지고 나는 옳고 넌 틀렸다고 넌 죽어. 그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뭐가 그 진리의 내용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고민을 안 하시면 큰일 나시는 거예요. 저만 믿고 와, 이 한생 목사가 옳은 것 같다. 확 따라가다. 가봤는데 이거 여기가 아니요. 그러면. 근데 말씀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가르치고 이런 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구하고 이렇게 의지도 그게 말씀처럼 그게 이렇게 확 되지를 않더라고요. 네. 되게 갈급하죠. 그렇죠. 답답하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예수님 저도 그래요. 지금 제가 그래요. 이러고. 그런 어간에 이제 그 올바른 것, 바른 것들을 이렇게 고민하고 하셔야 돼요. 답답하지도 않은 건 뭐야? 네? 답답하지도 않은 건 뭐야? 그런 이제 우리 하나님 나 답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답답한 거 자체가 옳다 그게 아니라요. 답답하지 않은 게 자유로운 거 아니야 또? 물론 그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최소한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거나 묵상하실 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네, 그러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진짜 그러면 진짜 큰일. 세상에 빠져서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이나 예배 끝나고 이번 주 이거 자세히 중요한 거 많으니까 검토해봐야지. 그렇지. 마음만 가득하지 또 실천이 안 돼요. 그것도 이렇게 제가 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해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13장 11절 이게 그 천국을 예수님이 설명할 때 그 씨 뿌리는 비유로 하셨어요.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죄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싣고 굽는 같은 것 같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꽃과 옛 꽃을 그 곳간에서 내려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제가 했죠. 동그라미 해보세요. 천국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가르쳐지지 않아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근데 저는 알았어요. 성도님들도 아시죠? 비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비밀이란 얘기는요.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만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시크릿 넘버 있잖아요. 비밀번호. 자꾸 구하고 두드리라는데 네. 그렇게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만큼 알게 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씩 이만큼 알게 하신 것도 참 감사하다. 뭐 아직 내가 뭐 부족한 게 있나 뭐 이런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비밀인데 그 천국을 예수님께서 말로 하셨어요. 근데 말을 하셨는데 그걸 비유로 하셨어요. 비유는요 해석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럽고 어려워요. 특히 이제 마태복음에서요 13장이 가장 중요해요. 요거 제가 기회 되면 한번 이거 강의하면 되게 재미있어요. 그리고 그 재미있고 하여튼 그런데 그 비유로 잘 말씀하신 거예요. 비밀스러운 언어로. 그러니까 그 비밀스러운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에게만 천국이 마음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 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 사역을 잘해가지고 온 땅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해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지만 그거랑 천국의 복음을 이해하는 거랑 이게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요 그 말씀을 이해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계셔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시 돌아가. 그러니까 제가 개척한 지 3년도 아직 안 됐는데 거의 한 150분 정도의 성도님을 뵀어요. 그런 분들이 다 교회 정착했으면은 어마어마하게 부흥한 거죠. 근데 그분들 중에 정말 진리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 들을 때는 와 한세희 목사 설교 진짜 새롭다. 한국 교회 이거 기복주의 타락했어 막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요 시간이 지나면은 마음이 생해지고 또 부요해지고 한세희 목사가 지금은 이렇게 한세희 목사가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 젊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중에 커가고 또 이제 다른 목사처럼 또 이렇게 교회가 커가고 그러면 또 타락할 거야. BMW 747을 타고 싶다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를 판단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말씀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배트로 뭐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에 지레 겁을 먹고 그거 되지도 않은 일을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을 뭐 왜 그렇게 하고 그럼 보살님 혼내주세요. 한번 가세요. 그런 경우가 덜어 있어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온땅교회는 오시는 분 혼란이 있잖아. 지금 없어 우리가? 혼란이 있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시는 분 그러니까 가시는 게 나쁘다 그런 거 아니고 교회는 오고 가고 그런 과정 속에 다 있으신데 이게 그만큼 진리의 진리를 깨닫고 마음으로 담고 있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얘기죠. 내가 막 그걸 원한다고만 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싫은다고 해서 먹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고 자비롭고 섭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그 내용이 있어야지만 그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온땅교회 와서 말씀 듣고 또 갈 수도 있고 그런 교회를 옮기고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문제가 아닌데
어느 때는 들리는 것처럼 서로 이해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아닐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만 해서 얻을 수 있는 영역만은 아니다. 그런데 그게 들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노력한다고 되는 일만이 아니야. 들리고 계시죠? 들리고 계실지어다. 그래도 이제 비밀. 아까 이거 배운 게 참 이런 게 의문점이 나는 게 천국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여기 이렇게 나오자 어떻게 피조물이 천국이라는 초월의 가치를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했지만 우리가 배울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굉장히 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속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천국이 주어진 걸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왔고 그렇게 들었던 거가 굉장히 우리는 세뇌에 박힌 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기도하고 알지 않으면 이게 막 튕그러져 나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지금 이게 다 반대잖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천국이 되다. 이거 너무 이해가 아직 안 가는 거예요. 그때 가면 제가 이제 좀 자세하게 그 천국이 되어가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 천국이 되어가는지 이제 설명해 드리는 지금 말씀 속에서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한테 주어졌다고 표현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배웠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제가 하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내 밖에는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내가 그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었는데 그게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소유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게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까보면은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내 안에 그 천국이 들어오지 않은 거니까 십자가에 의해서 천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결국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용어의 논쟁이 돼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뭐냐 할 때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소유할 수 있는 거냐라는 용어로 이해하는 거랑 근데 이건 우리는 애쓰고 힘써서 구원을 그렇게 받는 그런 거는 그렇게는 저는 알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애쓰고 힘쓰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건 아니고 그냥 오직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너무너무 진짜 벌레만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오직 예수님께서 정말 그 사랑의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나 같은 존재를 정말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자녀를 삼으셨다라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그게 지금 이 말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권사님 지금 고백하신 그게요. 제가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소유한다고 이해한다는 개념이 이제 다르게 이해한 거죠. 사실 우리가 경험했던 그 내용들은 이런 복음적인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설명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 설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된 거죠. 왜곡된 거예요. 아무튼 이제 볼게요. 또 이제 자세히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8장 1절 맨 아래에 있는 거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렇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이렇게 천국에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는요.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그런 천국의 상급 개념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됐죠? 좀 내려오셔서요. 돌연변이와 같은 천국 개념 이러한 본문을 한글로 번역된 그대로 우리의 보편적 양심과 상식과 국어사전적인 이해로 보게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오해가 있게 된 거예요. 그 오해가 있고 또 우리의 편견, 우리의 아집, 우리의 고집이 함께하여서
돌연변이와 같은 천국 개념. 우리 오면서 집사람이랑 얘기해. 우리 둘째 아들 결이가 이게 약간 다리가 오자예요. 오자 맞죠? 오자로 걸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교정을 하든지 바르게 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결이야 똑바로 걸으면 똑바로 걷다가도 잘 안 되나 봐요. 그 제가 막 그러면은 막 저한테 화를 내요. 됐어! 지상필하고 그래요. 그 아이의 오자 다리도 교정하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물론 전문적으로는 안 했지만 그걸 보는 게요. 그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하면 이제 다리가 이제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마치 그렇게 계속 굳어져서 그리고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고 나서 나중에 다리 자체가 오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피려면은 이제 진짜 힘들 거 아니에요. 뼈 자체를 피려면요. 마치 우리가 이해했던 천국 개념이 우리 안에 있는 보편적인 욕망,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그 이야기가 막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막 왜곡된, 변질된. 제가 불교 철학 공부를 하고 다른 종교를 공부해도요, 한국교에서 이해하는 천국과 지옥 개념은요, 90%는 불교에서 따온 거예요. 이거 분명해요. 극락, 천당, 이렇게 해서 그 인터넷에 천국 간증하는 목사가 있더라고요. 지옥 간증이 있어요. 책을 또 그걸 팔아. 또 그걸 사. 이런 책은, 이런 건 보지도 않는데. 근데 간증이 다 그 모양이에요. 지옥에 갔는데, 죄를 많이, 별로 안 지은 사람은 조금 견딜만한 곳에 있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저 구석에 들어가요. 그 불교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 개념이니까. 기독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오해해서 그것인 양 하고 받아들여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수년 집사 생각나요. 예. 수년 집사 언니네 교회에서 간증해서 그분이 아주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개털모자 얘기도 하고 금연료 얘기는 하잖아요. 담배 피면은 뭐 지옥 같은 뱀이 뭐 코로 들어가고 뭐 어쩌고 뭐 담배 피는 게 죄야? 그런 거. 그렇게 이제 우리가 떼먹은 거 다 했다고. 그렇게 이제 오해하면서 베껴 있는 거예요. 진짜 약장사가 그렇게 했어. 그때 그냥 처음 가봤으니까. 예, 보겠습니다. 바로 그가 바로 천국이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는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이 곧 천국이다. 예요. 천국을 원문으로 보면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누스이고요. 뒤에 아우토라는 대명사가 와서 바로 그가 천국이다. 원문을 직역하면요. 심령이 가난한 바로 그가 천국이다. 나라로 번역된 바실레이아는 단수이고 하늘로 번역된 우라노스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직역을 하면 그 하늘들의 그 나라예요. 샤마임, 거기에 물이 있다. 하늘로 번역된 우라노스는 히브리어로 가면 뭐라고요? 샤마임이에요. 이 샤마임은 샴과 마임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샴은 거기에를 의미하는 부사이고 마임은 뭐예요? 물. 우리 마임 무슨 마임 있잖아요. 그 알로해 할 때 마임 하잖아요. 그 마임이 물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어 샤마임을 직역하면 거기에 물이 있다. 물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에 뭐가 있어요? 구름이 있죠. 구름이 뭐예요? 그 물이에요. 내일 비 온다죠. 그 비 오는 건 뭐예요? 그 구름에 물이 가득 차서 이제 못 버텨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 물을 우리가 먹어야지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거고요. 그 물을 지구가 먹어야지 지구가 살 수 있는 거고요. 5대양 6대주가 지구의 70%가 물인 것처럼 우리 몸의 70%도 물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근데 그 물이 하늘에 있대요. 근데 그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물이 떨어져야지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을 받는 거예요, 그냥. 그게 천수단 농사라고 하잖아요. 하늘만 바라보는 그거예요.
그 샤마임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거기에 물이 있다. 성경에서 물은 생명, 진리, 말을 의미하니까 샤마임은 진리가 있는 그곳. 그러면 말이 있는 그곳, 생명이 있는 그곳.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코스모스의 세상 속에서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말이 어디에 있어요? 그치요. 성도에게 진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진리가 있는 그곳, 말이 있는 그곳이 하늘이라고 하잖아요. 성도에게 물이 있네요? 그럼 성도가 뭐예요? 하늘. 그래서 그 하늘들의 그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가 그 뜻이에요. 물을 담은 우리가 하늘이에요. 그러면 물이 없는 세상에 바짝 말라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 물을 받으려면 누가 가야 돼요? 물을 담고 있는 우리가 가서 그 물을 나누어 줘야지만 그 물 없는 존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이 그 물을 담은 존재라니까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항상 저도 이렇게 미친 짓 하고 이렇게 어떨 때 저를 보면 이런 인간이 목사를 하고 있는 게 참, 성도들이 나의 24시간 다 보면은 당장 나를 버릴 텐데 그런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또 잤어요. 나의 모든 걸 다 읽어서 다 본다면 이분이 내 설교 들을까? 안 들을 거야. 그러고 잤다니까요. 나의 하는 행실과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 진리를 담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지 마세요. 네,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물을 담은 존재로 인정해 준대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진리를 들으려면 그 물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진리를 담은 사람들을 만나야지만 누군가가 그 물을 받아서 진리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역이, 이 말씀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해요. 그런 측면에서요. 그게 이제 샤마임, 우라노스가 뜻하는 것이고요. 바실레이아는요, 통치와 다스림이에요. 그리고 나라로 번역된 바실레이아는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하늘의 통치를 받은 그 상태와 존재를 의미합니다. 결국 천국,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는 하늘의 통치를 받는, 진리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존재와 상태를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뭐라 그래요? 나라. 너희는 거룩한 나라. 그런데 이 나라가, 인간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11장에서 10장에서 분열이 됐어요. 창세기 10장 5절 보이시죠?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져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바벨탑 사건의 바벨탑은 다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나라들을,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끼리끼리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유유상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이 통하니까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모이면은 어때요? 힘드시죠? 안 맞죠? 나가고 싶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건요, 그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복음으로 성도들이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는 그 말이 통하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책임인 것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나라가 나누어지는 이유는 말에 의해서 나누어져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인간의 나라가 말에 의해서 나뉘어졌어요. 그러면 그 나라를 하나로 통합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힘과 권력으로 너 일로 들어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여러 민족과 백성들이 한 나라로 모이려면 뭐가 통해야 돼요? 말이 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세우려면 그 당신의 백성을 한 곳에 모으시려면 뭐 하셔야 되겠어요? 말을 하나로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라별로 말이 흩어졌는데 그 말을 하나로 만든 사건이 뭐예요?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성령 강림, 말을 하나로 하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말을 진리라는 제 용어로 진리라는 그 언어로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 말을 뭐예요? 나누고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아 맞아 내가 갖고 있는 이 말이 틀리지 않아. 이 말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온땅교회 같이 이런 교회는 이렇게 지역별로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장소랑 상관없이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주도 오고 의정부도 가고 전주도 가고 종로도 가고 그렇게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임했다라는 증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이제 말을 배우시는데 쉬워요? 어려우세요? 우리 둘째 아들, 오늘 둘째 아들 간증이 많이 나오네. 애가 이 공부를 하는 걸 안 좋아해. 저 닮아가지고 죽겠어요. 학원 같은 보내면 좋은데 형편이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영어를 공부하는데 이거를 쓰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단어를 mom, dad, sister, brother 이렇게 했는데 B를 D로 읽고 R을 N으로 읽고 이거 아니야 아빠? 아니야? 그러고 4학년이에요. 속에서 불구불구 이러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 결이 봐봐 A, B, 부, 라 더 써! 부모는 애들 못 가르쳐. 그래서 알파벳 하나하나 다 들고 다 쓰라고 해요. 그게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배우는 거 사실은요. 사실은 근데 이놈이 자기가 고집이 있어가지고 이게 비례니까 자꾸 저랑 싸우는 거예요. 아빠가 틀렸다고 그럼 어떻게 제가 죽으려고 하고 이게 맞아 그러잖아요. 그런 입장이니까 자 A가 이거고요 B가 이건 아니에요 목사님 C는 이거예요 그러고 내가 들었는데 이거 틀린 거 같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차근차근 이렇게 배워 가시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 한 분 뵀는데 그분은 또 이제 이렇게 복음을 경험해서 아시는 분 경험해서 이제 사역하고 계시는데 저기 지방에 한 분이 알고 있는데 그분에게 그 진리를 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를 들으라 그래도 안 들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가 직접 가가지고 차근차근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 외에는 방법 그분이 오시든지 아니면 목사가 가든지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말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A, B, C를 배우는 것처럼 배워가시는 거예요. 그 언어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의 말을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 1절 맨 아래 단락 있어요. 오순절 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어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언어로 그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 뭐예요? 말해요. 그 말을 네, 성령을 받으면 뭐 환상을 보고 뭐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심장이 가슴이 뜨겁고 생활이 풀리고가 아니라요. 말해요. 왜 우울증에 걸리세요? 말을 못해서. 나의 말을 들어주고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울증 안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요. 사람은 언제 존재감이 확인되냐면 내가 말하고 그 말을 듣고 그 말로 나눌 때 내 존재감이 확인이 되죠. 사람이 말할 때 혀로만 해요? 아니에요. 눈으로도 하고 표정으로도 하고 언어, 행동으로도 하고 느낌으로도 말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여기 주부이시니까 음식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남편이 그거 맛있게 안 먹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나를 무시한다. 나를 나와 단절된 느낌이 드시죠? 그 음식 속에 내가 있잖아요. 내 말이 담겨져 있는 거라니까요. 맞죠? 맞잖아요. 그 말이 이런 말뿐만 모든 게 우리 다 말이에요. 우리의 표정, 눈빛, 생활, 태도. 그 속에서 말이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말이 바뀐다는 얘기는 뭐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존재가, 그러니까 말만, 뭐 성령 받더니 말만 한다고 맨날 입만 했다고 그런 말 아니라요. 혀로 돌리는 말이 아니라 이 전체의 말이 바뀐다니까. 그래서 그게 사랑의 말을 하고 진리를 건네주는 그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하기 시작해서 복음이 흘러갔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뭐예요? 나라. 그의 소유가 된 그의 소유. 우리가 그 나라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가, 그 하나님이, 그 예수가 우리를 소유한대요. 일로 와. 왜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요? 선포. 말하게 하려고. 그래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말을 못해요. 혀가 굳어서. 예수님이 안수해주면 뭐해요? 말을 해요.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자랑하고 전도지를 뿌리고 교회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두껍게 줄참 줄쳐보세요. 전도는 우리가 진리에 의해 장악당하여 정복당하는 과정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명, 그 생명이 말로 나오니까요.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덕, 즉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뭐가 돼야 돼요? 복음이 되어야 돼요. 진리가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그 말은 하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것 자체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전해주고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성도님 인생 전체가 복음을 흘려주는 그 복음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 좋은 예가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바울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같이 한번 4장 1절부터 끝까지 한번 중요한 부분이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뭐하는 자요? 본받는. 이거 이제 재직회 때 많이 하는 이 본문만 가지고 이제 하는데요. 지금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래요. 됐죠? 그러면 바울의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요? 권사님, 바울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될까요? 세상 끄트머리에 두셨다. 구경거리가 됐다.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며 매맞고 정처가 없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만물의 찌꺼기 세상의 더러운 것을 본받아야 되죠. 할렐루야. 지금 바울이 자기가 고생한 얘기 쭉 한 다음에 자, 나 본받아 그러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울의 이 모습이 뭐냐 이 얘기예요. 어떤 모습처럼 보여요? 복음 때문에 고생하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처한 고난받는 모습처럼 보이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이 모습의 주체, 자 그러면 9절 다시 보세요. 9절이에요.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어디에 두셨대요? 끄트머리가 뭘까요? 그 다음에 세계 곧 천사 사람 무슨 거리? 구경거리. 이걸 본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세상의 끄트머리에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구경거리가 돼요. 헐, 큰일 났다. 이게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 안 오시고. 배웠는데 생각이 안 나네. 자, 보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 구경거리와 끄트머리가 뭐냐면 이게 고대 시대 때 1세기경의 문맥에서 한 나라의 장군이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랑 전쟁을 하고 그 나라를 정복하고 다시 그 나라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올 때 개선 행렬을 하죠. 그 프랑스에 있는 개선문이 그런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이나 올림픽에서 메달 따면은 공항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꽃다발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그게 개선 행렬이에요. 와, 잘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최고. 나라를 빛냈군요. 그래서 돈도 주고 명예도 주잖아요. 근데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바울이고 그러면 이제 바울이 세상의 끄트머리와 구경거리가 됐다는 얘기는 그 개선 행렬을 가고 있는데 저 끄트머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울을 정복한 장수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맨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바울이라는 이 땅의 나라를 정복해서 노예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장군이 와가지고 그 뒤에 군사가 있고 그 뒤에 이제 전리품이 있죠. 그리고 맨 끝에 뭐가 있어요? 그 나라에서 데리고 온 노예들을 어떻게 데리고 왔냐면요. 여기 배에다 꾹 찔러서 그 명태 말리는 거 이렇게 콧게 한 것처럼 쭉 끌고 가지고 이렇게 수백 명 끌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목에다 걸고 개줄처럼. 그게 노예예요. 그러면 맨 앞에 예수가 있고 맨 뒤에 바울은 예수의 노예니까요. 이 모습 속에서 세상의 끄트머리와 구경거리가 내가 됐다 그거예요. 이걸 본받으라 해요. 그러면 성도의 실존이 뭐냐 얘기예요. 예수님 믿는 성도의 실존은 뭐냐면 예수에 의해서 진리로 장악당하여 그분의 노예로 끌려가는 삶이에요. 근데 그거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 나 봤지? 나는 지금 예수의 노예로 그분에게 정복당하여 끌려가고 있는 노예야. 이런 나를 너희가 본받아야 돼. 어떠세요? 본받고 싶으세요? 많이 정복당하고 싶은데. 이게 복음이에요. 당해서 이렇게 끌려가. 기복주의 교회는요, 지가 예수를 끌고 간다니까요. 이 피조물인 인간이 그 예수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이게 말이 돼요? 그 끌고 가서 나 힘 있어. 내가 예수 끌고 가고 있다니까? 그리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럼 반론이 나와. 내가 이런 얘기를 청년들한테 설교하니까 청년이 그 목사님 도대체 누가 교회에 오겠어요? 누가 예수님 믿어요? 반론을 해요. 그렇지. 누가 믿어요? 이상한 놈만 믿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가는 바울을 보면서 두 부류가 나뉘어져요. 어떤 부류? 공부 열심히 하더니 이제 정신병자 되거나 에휴 불쌍해라. 저주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나도 너처럼 예수의 노예로 끌려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이상한 정신병자가 나온다.
그래서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진리가 떨어지면 그 진리에 대해서 반응이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맞잖아요. 자,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이런 말 하면 누가 예수님 안 믿어요? 다 뻥인지 아니까 안 오는 거예요, 교회에. 거짓말인지 아니까 교회 안 오는 거네, 그 얘기 듣고요. 다단계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노력하면 돈 벌 수 있어요. 그리고 보여주는 게 통장 4번, 한 달에 수천만 원 들어오는 통장 4번과 자동차 BMW 키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나도 여러분처럼 찌질이었는데 몇 년 노력하고 애쓰니까 왜요? 마스터가 됐어. 그리고 보여주면 그 보는 사람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하고 싶은.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거기 안 가요. 그렇게 얘기해도 그 말 거짓말인 거 저는 알아요. 물론 10,000명 중에 1명은 돼요. 저는 10,000명은 되기 못할 것 같아요. 맞잖아요. 그게 거짓말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풀려요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안 듣는 거라니까요. 요즘 누가 들어요? 교회에요. 젊은이들은 100명 중에 한두 명 교회 출석해요. 출석. 교회 와서 그냥 얼굴만 앉았다가 그냥 말씀 듣고 좋은 얘기 듣고 가는 거 100명 중에 1명. 고작해야 죄송해요. 나의 자신 어르신들 60대 되신 어르신들만 앉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교회가 구라파에 있는 영국의 교회예요. 목사님도 나이 80이시고 제일 어른데 성도님도 80, 90이에요. 그 왜 젊은이가 교회 안 오? 그리고 교회들은 다 나이트클럽 되고 있고. 지금 영국 교회가 그런 그 영광스러운 그 교회가 그 변하고 있어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마치 다단계에서 영업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은 이게 풀리고 이게 풀리고 이게 풀리고 됐어요, 진짜요? 믿음이 부족해도 그랬구나. 그 자기를 자책하잖아요. 이거 때가 아니구나. 때가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달래면 근데 그 얘기를요 다단계랑 똑같이 한다니까요. 네가 노력을 덜 해서 그래. 아직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 그렇게 진리가 떨어지면요 어떤 사람은 그 바울을 비난하고 욕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바울을 보면서 너도 그렇게 너를 그렇게 끌려가게 만든 그 예수님을 나는 부족하지만 쫓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왜? 그 마음 누가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넣어줬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바울을 본받는 거예요. 바울을 본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본받으셔야 됩니다. 본받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그 얘기하고요. 다단계 전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고 할 때 바울의 무엇을 본받으라는 것이냐면 9절부터 쭉 기술되고 있는 전도자들의 고난을 본받으라는 것일까요? 본문이 말하는 것은 복음 때문에 고생하는 바울을 이해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끌려가는 노예,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진리의 말씀에 장악당하여 끌려가는 노예로 보여요.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지금도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 유행하는 전도는 마치 다단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영업과 흡사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연예인 전도하는 거 있죠? 그러면 안 돼요. 성공한 사람, 번영한 사람 해서 갖고 와가지고 연예인 한번 간증자 1시간 대세우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제가 그 교회에서 소향 유명한 가수잖아요. 2시간 세우는데 600만 원 들었어요. 간증자 찬양하면 노래도 한 5곡 부르고. 아니 중요한 일을 하니까 돈 드는 거야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해서 이게 간증 영업 사원이 돼요. 우리 공릉동 예배당에도 태텀이 탈북한 자매 한 명이 있는데 간증을 하려고 그러면요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뻥을 쳐야 된대. 거짓말을 해야 된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대요. 너는 왜 안 하냐고.
좀만 스토리 만들어서 하면 다 사람들 울 텐데. 어마어마한 돈이 될 텐데. 좀 해서 사람들 울리면 1시간 하는데 100만 원은 안 돼. 100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다니까요. 진짜 50만 원 정도. 그리고 한 달에 4번 뛰면은 웬만 원 월급 되잖아요. 요즘은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들이 오신 분 교회는 네. 그 부흥회라고 그랬잖아요. 그전에. 네. 근데 요즘은 부흥회가 네. 점점 없어요. 부흥회도 안 하냐. 안 하. 근데 그리고 젊은 목사님들은 그전에는 부흥회 포스터가 많이 붙었었어. 그렇게 안 하려고. 네, 그러니까 해도 안 오고요. 주중에는 거의 안 와요. 그리고 옛날처럼 막 갈급해하고 그러지 않고 또 워낙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설교 잘하는 거 다 들을 수 있어요. 성도 사람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해서 우리 복음을 이렇게 내가 이해하고 내가 해석하면 변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죠.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엔 이랬는데 믿고 나서 이렇게 변화됐다. 거의 모든 레퍼토리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다단계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내가 다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걸 자랑해요. 그러면서 매달 수천만 원 들어오는 통장을 보여주고 고급 승용차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신통치 않지만 저처럼 노력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춰보세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여서 그들을 뭐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조종하는 가장 좋은 방법, 욕망을 자극하면 돼요.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 욕망을 계속 자극하면은 이런 것 누구라 그러죠? 사기 잘 치는 사람들 있죠. 네. 사기 잘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욕망을 잘 자극해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시간과 돈과 시간 잃어버려요. 돈 잃어버려요. 사람 잃어버려요. 3개 다 잃어버려요. 다단계는 시간과 돈과 사람 잃어버리는데 교회는 천국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끔찍한 거예요. 다단계 가면은 시간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해요. 그 자살도 하잖아요. 그래요. 그것도 끔찍해요. 근데 교회는 다 천국과 지옥, 영생을 잃어버린다니까요. 바울의 전도는 이와 정반대로 진행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바울 자신을 장악하여서 통치하여 그의 노예가 되어서 그의 주권 아래 끌려가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식민지로 만들어 가요. 팔복에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땅이라 그랬어요. 여기 시편 37편 11절 보세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뭘 차지해요? 땅을 차지하며. 그래서 온유하면 땅 부자가 된다.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아직도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현실을 땅.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로 지어져 갈 것이다. 이렇게 진리의 지배와 은혜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로 정복되어 가는 성도의 모습을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식민지. 그리스도의 노예를 끌려가는 성도의 인생, 바울이 지금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라. 그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그 진리에 장악당하여 통치받으며 그의 선하신 목적으로 끌려가듯이
너희들도 이렇게 그 진리에 의해 통치를 받으며 끌려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 영이 진리로 단안한 자가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복음은 오직 이들을 통해 선포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로 그 진리로 끌려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인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을 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그러니까 성도는 역사 속에서 항상 그런 자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인데 왜 내 모습은 이 모양 이치. 그치요? 목사가 되고 그 진리를 전하는 이런 목사가 됐는데 왜 나는 변한 게 눈꽃만큼도 없지? 로 자각이 일어난다. 그게 변화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각을 해요? 그치요? 그러니까 진리를 많이 아는 사람은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더 많이 자각해요. 그런 이질적인 나를 보면서 아파해요. 그래서 진리가 요청되는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나 좀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으로 잘 이렇게 살아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한 곳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한 줄 소감, 한 줄 느낌 말씀 나누고 맛있는 식사. 권사님 먼저 우리 앞에 계시니까. 그래서 천국은 이제 내가 친노에서 소유하는 거로 거기로 그냥 달려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배운 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내가 장악당해서 식민지가 돼야 된다는 건 정반대. 맨날 공부할 때마다 정반대로 공부를 하니까. 누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뭐 뿔났어요. 사회가 안 사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요 저한테. 가발 들고 예배 열심히 다니고 뭐 헌금 많이 하고 그냥 예배 참석하고 그런 모양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장악해서 식민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다는 거지. 나는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고 쫓아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로. 오늘 내가 동네에서 오늘은 수요일인데 교회를 안 가? 이래서 아니 오늘은 가지 않고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집이 팔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뭐 교회 나가서 하나님 믿는다고 집 팔리고 뭐 돈 많이 벌게 해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하나님에서 진작 팔렸어야지. 그렇지.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셨어요? 그럼요. 제가 그랬죠. 집은 싸게 팔면 팔려 이래. 그전 같으면 이제 하나님을 팔아주는 게 아니야. 그래 그전 같으면 이제 한 목사님 안 만났으면 그랬겠지. 그럼 예배 드리면 집 팔리지 이랬겠죠. 기도 많이 하면. 그럼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 많이 해주나?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막 무섭다니까. 교회 다니시는데요? 안 다니지. 그분 안 다니시는 많이 알고는 있는데 다니진 않지. 그 사람들은 이제 교회 나가면 다 복 받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세요? 근데 왜 안 다니는데 복 받는데? 글쎄 그렇게 희한하네. 헌금 내야 되니까. 11도 내야 되니까. 좀 적당히 내면 되고 그거는 그냥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 권사님. 마찬가지예요. 권사님 다 하셨네. 다 하셨어요? 왜 다 얘기해봐. 모르겠어. 교회 예배 출석하세요? 어떻게? 전혀 교회는 다니신 경험은 있으시고 그 천주교 성도 아니시고? 수목음에 따라오고 또 저기 장로교회 따라오고 그냥 3번밖에 안 다녔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귀찮아서요? 3-4번이야. 이게 같이 따라오셨던 네, 거예요? 네. 그래요. 어쨌든 그런. 같이 다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만 하면 또
교회 다니는 상처? 뭐 이런 거. 그쵸. 도대체 왜 뭐냐 도대체 이거 뭐냐 원래 많이 터 집사님의 조카, 원래- 키큰 조카 교인이잖아. 사이라고 하는 사이 변서방. 제가 청년이라고 했던 네, 맞아요. 그분이요. 네.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7. 하루에 물을 먹으면요 젊어져요. 진짜요? 아가씨 같죠? 그 몇 살에 나신 거예요, 집사님이? 애가 학교 다니잖아. 그치? 언니가 언니는 이모가 사고 쳐서 좀 일찍 났죠. 좀 일찍 오신 거예요? 스물 하나인가? 하나 오빠 같고. 너는 23? 별로 그래. 일찍 사고도 좀 늦게 쳤네. 이 바닥이 이런 바닥이니까 상처받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시면서 오늘 생각도 안 그러니까 했었어 진짜. 왔어. 그 신랑이 그랬대잖아.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러면 제가 그래서 여기 두 번 데리고 다녔다가 이제 그런 식 이렇게 또 나오고 뭐가 안 맞아서 나오고 상세 보니까 그러니까 나와봐. 그래요. 아무튼 그때 엄청 거기 장로교회 가서 은혜 받았고 막 그랬는데 신랑이 그래도 찬양하고 그럴 때랑 많이 열심히 했었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면 돼요. 열심히 약간의 의기 같은 그런 좀 있었어 그때 굉장히 좀 믿음이 좀 생기게 했었어. 믿음은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었다니까. 그래, 열심히 나왔지. 그래도 그 마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치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나와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 하니까 더 생각을 좀 늘어나 한 번씩 보니까. 해보고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시는 거에 기대가 있으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김 집사님 동일합니다. 이해하죠. 패스. 집사님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이 다 나한테 오셔서 다 우리를 다 어떻게 해주는 줄 알잖아. 이렇게 가까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 친히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잖아. 그래도 그거는 나는 버리지는 못하겠어. 그런 생각과 그런 거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셨는데 너무너무 우리를 만드신 분이 더 잘 아시고 이러는데 그거를 전혀 배제하지는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기도가 저는 원래 뭐 수목금 나갈 때도 뭐 구하는 기도는 많이 안 했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 기도는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안 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난 아직까지 그래요. 관계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항상 친밀하게 그러니까 교통함. 그러니까 이제 기도도 지금은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과 늘 항상 뭐 내가 꼭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루의 일상에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그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구하는 기도도 물론 있죠. 그 속에서 있는데 그거를 지금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직 안 되더라고요. 그게. 뭐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사실 지금 이제 배우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나는 또 그렇게 그건 우리의 생각이라 그러는데 저는 또 그 속에서 현실 속에서 너무 힘들 때 그 주님의 진짜 그 간섭하심을 나는